생명나무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 창세기는 교과서, 신약은 참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을 아랫것의 차원으로 끄집어다가 비유와 어떤 표적과 혹은 문학적 이러한 기교를 사용을 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전도자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굳이 성경 66권을 모두 다 읽고 하나하나 다 그것을 알고 깨달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창세기를 통해 전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면 결국에는 창세기 이후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창세기 내용,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 세상 기독교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죠?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교회는 창세기 1장 1절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을 전능자가 물질 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생물학적 개념으로서의 최초의 남녀라고 하는 인류를 창조한 그러한 근거로 읽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형국인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론의 근거로 읽고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을 창조론, 우주만물과 물질세상 그리고 생물학적 인류의 창조에 관한 창조론의 근거로 읽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내용들을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하는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설사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론의 근거로 읽고 나머지 부분들 특히 신약을 예를 들어서 그들 입장에서 그걸 복음으로 읽어낸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 방식, 더 정확하게는 성경을 읽는 시각과 시점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여전히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얘기지만 다나토스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건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제목대로 구약, 특히 창세기는 교과서고 신약은 참고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어요.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있는, 곧 말은 엘로힘, 하늘, 데오스, 신이라고 전능자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그 엘로힘, 하늘, 데오스, 신으로서의 사람을 택하고 그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전능자를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전능자를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수단은 인간이 사용하는 말, 언어, 문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광야라고 하는, 광야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뜻이 바로 말씀 혹은 말씀을 만나는 곳, 말씀을 만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광야가. 그죠? 그래서 우리 90억이 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체로서의 한 몸으로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그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동시에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알아먹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 신앙적, 복음적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내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과 연결도 안 될 뿐더러 어렴풋이 혹은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 수 있을지언정 이 안에서 체휼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 들여서 죄송한데 그 얼마 전에 저랑 1시간 반 동안 논쟁을 벌인 그 경상도의 그 전도자처럼 자기 입장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안다고 외치면서 엉뚱하게 형상적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장소적 천국을 기다리는 그러한 웃지 못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제목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약 창세기가 교과서라는 얘기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원함, 기도, 작정, 확증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 언어, 문자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엘로힘들, 하나님들, 데오스, 신들로서의 사람을 택하고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기도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사람을 향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5권 안에 그게 묻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은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 특히 창세기가 교과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리적 차원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는 그 종교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구약, 특히 모세오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보이니까, 읽어내니까 그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진리, 복음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설명 드렸었잖아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이건 윤리, 도덕, 교리,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러한 고리타분한 책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복받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하면 하나님한테 벌받고 응징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닌 두려운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혼증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증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두고. 그건 분명히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만 그것을 아래 것 차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넘겨준 것뿐이란 말이죠. 곧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처음에는 아래 것 차원, 이 땅적 수준의 선악나무로 보여줬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예요. 한 그루예요.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그냥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선악나무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칭찬받고 복받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벌받고, 이러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그러한 이혼 증서로 곡해해서 읽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혹자는 자기가 자기 딴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 복음을 자기는 갈망하고 있고 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들도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그들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아, 구약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신약을 먼저 읽어야 된다. 신약을 읽으면,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당연히 구약도 깨달아지는 거고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논리로 가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신약이 됐든, 그들 표현대로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신 적도 없을 뿐더러.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고 진리고 말씀이라고 했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모세오경을 읽고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굳이 신약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신약의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리고 역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신약을 읽으면 복음이 보여요. 그리고 거꾸로 구약을 읽어도 그러면 복음이 읽혀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나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구약은 너무 어려워. 그건 율법이야. 그러니까 신약을 먼저 읽으면 구약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시대에 샘플로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말씀 그리스도들, 말씀을 진리를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깨달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는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1절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를 살아간 샘플로서의 선지자들, 소위 말해서 예언자들, 말씀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내용이야. 복음은 이거야. 진리는 이거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원함은 이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약이라고 구분하는 사복음서부터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여러 서신서들, 계시록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을 자신들 입장에서 깨달은 바대로, 각자가 깨달은 바대로 기록한 것일 뿐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건 사복음서를 포함한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여타의 다른 서신서들, 계시록은 12제자들과 그리고 바울이 자신들 입장에서 깨달은 진리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풀어서 기록한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 입장에서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 복음이다,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각자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둔 때가 달라요. 이해돼요? 각자한테 정해둔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하나는 날라갔고 거기에 새로운 한 명이 추가되고, 그리고 외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입었어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들 각자가 깨달은 진리, 그들 각자가 깨달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높이와 넓이가 같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높이와 넓이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깨달은 진리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대로, 각자에게 정해두신 때를 따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약이라고 부르는 저 서신서들을 기록할 그 시점에 그것을 기록한 사도들 입장에서
100% 완전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차피 문자로 기록된 이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문자 성경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부분적인 것일 뿐이란 말이죠. 나타난 것으로서의 부분적인 거예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적에 불과해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신약으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성경 전설을 기록한 사도들이 복음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복음 진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한꺼풀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14년이 걸렸는데 14년 전에 제 입장에서 제가 깨달은 내용과 지금 깨달은 내용 달라요. 14년 전에 설교했던 그 동영상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3개월 전에 제가 녹화했던 그 영상과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깊이도 달라요. 미묘할 수 있으나 분명히 깊이와 넓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만큼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제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12제자들 플러스 바울,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복음을 깨달아서 그걸 기록했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들 각자에게 정해준 때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넓이와 깊이와 높이대로 그 시점에 그들이 깨달은 만큼 깨달은 대로 그들은 기록했을 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에이 그렇다면 성경은 가짜네?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자 성경도 부분적인 것일 뿐이며 나타난 것으로서의 비유와 표적일 뿐이며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고, 더욱이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구분하는 그 신약 성경 전서는 제가 오늘 제목대로 참고서일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내용을 그 저자의 의도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참고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참고서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읽으면 교과서를 쓴 저자의 의도를 100%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놈들이 참고서만 수십 권 쌓아놓고 있어요. 허구한 날 참고서 사고 문제집 산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못해요. 그런데 수능에서 만점 받는 친구들 누가 만점 받아요? 그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교과서에 충실해서 교과서 내용을 파고 들어 그 교과서를 이해한 만큼 그게 점수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걸 무슨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었고 심겨져 있었어요. 그건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약, 구약으로 갈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따로 주고 선악나무 따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주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누구든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낙낙낙. 하나님이 빚쟁이라니까요. 그 빚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그거 제가 먼저 달라고 안 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저 그거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니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제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걸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주 짧아요. 간단해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주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만물과 생물학적 최초의 인류의 창조에 관한 증언으로 읽힌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세상에 갇혀져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신약, 구약 신약을 나누는 것도 코미디고 원래 교과서인 창세기 1장 1절 모세오경을 외면한 채 그걸 눈으로만 읽어대면서 눈으로 읽으면 문자 그대로밖에 읽혀지지 않고 그러면 율법으로 읽혀져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보인다? 라고 외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율법에 밝아 있는 그 눈을 뽑아버리셔야 돼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그 눈을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문자로 읽혀지지 않는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가 그 밖에 모세오경이 문자로 읽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신약을 읽으면 복음이 보인다고 외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